기근의 시대에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7장은 단순한 이주 기록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기근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누가 진짜 왕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임을 47장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바로는 그때 신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사람 야곱이 130세의 나그네 노인, 그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역전과 같은 복음의 패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기근의 시대에 빛나는 믿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세상을 축복하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을 좀 이 밤에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사실은 살기 위해서 이민을 오고 있는 거죠. 굶주린 땅에서 왔고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고 바로의 은혜를 입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지금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잘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지는 상황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애굽이 저렇게 최강대국으로 이 엄청난 기근 가운데 강대국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죠? 바로 최소한 지금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었잖아요. 미래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이 유지되는 이유는 요셉 때문인데,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수 없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을 앞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이유는 왜 있느냐?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 이 약속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은 야곱 가문을 통해서 보존되고 있는 게 깊은 사실이었어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깊은 통찰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그 힘과 영향력과 권세 아래, 또 그 영향력이 내게 있어야 내 앞에 길이 열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요셉의 인도함 가운데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할 때, 방금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 바로가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냐 했더니 가문 대대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왔는데 고센 지역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오늘 본문 10절까지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7절과 10절에서 찾고 싶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기 하니. 바로 앞에 섰어요. 서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이렇게 돼 있죠.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일들을 마친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좌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야곱은 지금 세상의 세계 최고의 왕, 신격화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축복하는 사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이 나간다. 만났을 때도 축복, 헤어질 때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왜 주눅들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는 자기 현실은 뭐냐면 말하자면 바로왕 앞에 서서 마치 빌어먹을 상황 같은 처지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언약 위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 애굽이 포함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나라나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근데 이 축복은 대대로 누구한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요셉에게 연결이 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난민이 아니다. 너희 보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70명도밖에 안 되는 소수 인원 같아도 내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족속이 보통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서는 낮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높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태어났죠. 또 힘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세상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비난받고 조롱받고 낮은 자리, 약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왕권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역설, 복음의 역설을 지금 야곱과 바로의 이 대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는가?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축복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축복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며 오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칭찬을 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아직 두려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력,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 나의 미래,
현재 나의 위치들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 영원토록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 은혜는 정말로 신비롭게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깨달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축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들이 정말 내 것이 되려 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고 너의 그 죄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부활 승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너를 선택하고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존재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만든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애굽에 들어갔지만 애굽의 인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록 쩔뚝쩔뚝 절름발이처럼 지팽이 지고 지금 걸어갔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놀랍고 두려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는 바로왕이든 그 어떤 왕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든 새로운 정체성, 야곱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뭔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나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또 어떤 성도가 있냐면 세상을 정죄하려는 교회, 세상을 정죄하려는 성도가 있어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식의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3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 개인과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가 할 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일 거예요.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부족해.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축복하기는커녕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세상적으로 좀 잘 되면 교만에 빠지거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이제 47장을 지나가며 끝물에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바로의 대면의 장면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성경에 등장을 시키면서 최소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혼란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효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논리적으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입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입술로 사람을 축복하면 너 사랑한다, 너 잘 될 거야, 지금 힘들지만 너 훗날에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로 다독거리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우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믿으시죠? 참 이게 영적인 세계가 묘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조장으로 섬기는 분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동일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싶다. 하나님 내 축복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압니다.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행동과 저의 말과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행동해 보시고 말해 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축복일 텐데 살아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왕처럼 만들어줍니다. 야곱은 왕이 아닙니다. 바로가 왕이죠. 그러나 지금 왕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는 진짜 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세상은 도널드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등등 시진핑 등등 세상의 열강의 왕들이 자신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겸손하지만 담대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에 감동되고 복음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십자가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붙든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다. 옛손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앞날에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앞뒤로 좀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축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도 복을 못 받았다 생각, 내가 축복하는 축복이 효력이 있겠어, 이런 믿음 없는 생각들, 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힘들어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